사는 일이란 본래 크게 대단할 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필요 이상으로 부풀린다. 더 높이 올라야 한다는 압박, 남과 겨루어야 한다는 헛된 마음, 어제를 넘어야 한다는 집착이 스스로를 올가맨다. 그러나 사실은 하루는 밥 한 끼로 이어지고 몸이 피곤하면 잠들고 깨어나면 다시 또 하루를 맞이하는 것일 뿐이다. 세상사는 마치 물거품이 이리저리 흩어지듯 허망한 것이라 했다. 그 허망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허망하기에 가볍다. 가볍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자꾸 거대한 무언가를 찾는다. 그러나 삶은 거대한 무엇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작은 것들이 이어져 있는 평범한 시간에 띄일 뿐이다. 그 작은 것들이 모여 삶을 빛나게 한다. 사는 게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쓸데없는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경쟁에서 이겨도 경쟁에서 지더라도 결국 삶은 흘러간다. 그렇다면 굳이 피를 말리며 억지로 다툴 필요가 있을까? 세상사가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마음에 맞는 날보다 뜻과 어긋나는 날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그러니 속을 끓여 얻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밤중 잠 못 이루며 고민하다가 결국 다음 날 더 지친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 말고는 없을 것이다. 속을 끓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눈앞의 일에 필요한 만큼만 마음을 쓰고 그것이 지나가면 털어버린다는 뜻이다. 끓는 물은 금세 식는다. 그러나 불을 계속 지피면 영원히 뜨겁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 불을 지피지 않으면 저절로 식는다.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지고 경쟁에서 밀려나고 어떤 무리에서 제외되는 것이 두려운가? 처음에는 외롭고 서운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하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된다. 금강경에 나오는 범소유상 계시어망이라는 구절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붙잡으려 하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는 가르침이다. 집도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내 몸과 마음조차도 형상에 불과하다. 형상은 반드시 변하고 사라지니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 괴로움이 따라온다. 붙들어봤자 흩어지고 움켜쥐어봤자 빠져나가는 것이라면 차라리 스스로 놓아 날려보내는 편이 훨씬 자유롭다. 스스로 버려진 것은 아름답다. 그것은 강제로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가 집착을 놓아버렸기 때문이다. 버려짐은 반드시 상처만을 뜻하지 않는다. 때로는 우리를 가볍게 하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문이 되기도 한다. 퇴직을 하고 나면 더 이상 불리지 않는 직함이 있다. 자리를 내주고 나면 세상은 금세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 처음에는 버려진 듯 서운하고 공허하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자유를 발견하는 이들도 있다. 더는 직책이 나를 규정하지 않고 눈치 보며 살 필요도 없다. 남은 생을 온전히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관심이 줄어드는 순간이 찾아온다. 젊은 날에는 불러주는 자리가 많았지만 어느 순간 모임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가족 사이에서도 뒷전으로 밀려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 순간을 불행이라 여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을 비울 수 있는 호기이기도 하다. 그것은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는 붙들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다. 버려진 듯 보이지만 사실은 억지로 짊어졌던 무거운 껍데기를 벗어던진 것이다. 사람의 눈길에서 멀어졌다고 해서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내 안의 고요를 듣게 된다. 세상의 중심에 서지 않아도 내 삶의 중심은 여전히 내 안에 있다. 그러나 그 중심 또한 변하고 흩어지는 세상 속에 놓여 있다. 인생은 결국 허망한 것. 모든 형상은 사라지는 것이다. 허망함을 아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중심을 밖에서 찾지 않고 허망함마저 품을 수 있는 내 마음의 자리에 머물게 된다. 반야심경은 말한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 있는 것은 본래 공하고 공한 것 또한 형상으로 드러난다. 눈앞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 같지만 그 공허 속에서 우리는 진짜 충만을 만난다. 꽉 쥔 손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지만 빈손은 바람과 빛을 다 품을 수 있다. 삶의 허망함을 안다는 것은 곧 가벼움과 자유를 아는 것이다. 인생은 어차피 잠깐 머물다 갈 뿐이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그런데 왜 그토록 심각하게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을 진지하게 대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지나치게 심각해지면 스스로의 삶을 무겁게 할 뿐이다. 서양 철학자 몽테뉴 역시 이렇게 고백한다. 불행을 견디는 것은 대단히 힘겹지만 반대로 초라한 운명을 받아들이고 영화를 포기하는 것은 그리 큰 노력을 요하지 않는다. 이것은 나 같은 사람도 별 어려움 없이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포기에 영광이 동반되는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는 위대해지는 쾌감과 욕망보다 더 큰 야심이 있는데도 말이다. 부유함과 궁핍함은 개인의 마음에 달려 있다. 부든 명예든 건강이든 그것은 소유한 이가 부여한 의미 이상의 아름다움이나 즐거움을 지니지 못한다. 본인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하다. 스스로의 확신이야말로 본질적이고 진실한 것이다. 운명은 우리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하지 못한다. 단지 우리의 영혼에 재료와 씨앗을 주어 더욱 강해진 영혼이 원하는 대로 향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할 뿐이다. 자의만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유일한 근거이자 주권자다. 게으름뱅이에게는 공부가 고역이고 술주정뱅이에게는 금주가 고문이다. 음욕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수수한 삶이 형벌이고 허약하고 태만한 사람에게는 훈련이 고통스러운 일이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모든 일이 그 자체로 괴롭거나 힘들지 않다. 우리의 약함과 비겁함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몽테뉴의 이 글 역시
금강경의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 재물도 명예도 건강도 모두 잠시 빌려 쓰는 그림자일 뿐이다. 우리는 그 그림자에 스스로 의미를 덧씌워 불행을 만들고 또 행복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허망한 것일 뿐, 본래부터 붙잡을 실체가 없는 것들이다. 그러니 부질없는 것들을 붙들지 말라. 욕망이 불어오는 바람에 따라 흔들리며 마음을 소모하지 말라. 부질없는 집착은 쉬이 날려보내는 것이 현명하다. 잡으려는 손을 풀면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 속에서 비로소 자유가 찾아온다.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관계 역시 집착하기 시작하면 괴롭고 긴 괴로움의 끝에서야 그것이 허망한 것임을 알게 되니 말이다. 우리는 자꾸만 남을 바꾸려 한다.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시작해 친구, 동료, 심지어는 낯선 이들까지 바꾸고 싶어 한다. 저 사람이 저런 말만 안 했으면, 그 습관만 고쳤으면, 내 뜻대로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남을 바꾸려는 마음은 번번이 좌절로 돌아온다. 부처님도 아들을 억지로 출가시키지 않았다. 각자의 인연은 각자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그것을 고치겠다고 덤비는 것은 스스로 고통을 부르는 일이다. 결국 바꿀 수 있는 것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뿐이다. 내 마음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누구를 바꾼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자식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다. 많은 부모들이 다 큰 자식을 여전히 내 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는 별처럼 태어나 자신의 궤도를 따라가야 할 하나의 존재일 뿐이다. 자식을 끝내 붙들면 자식도 부모도 모두 고통스럽다. 놓아줄 때 오히려 서로의 관계는 더 깊어진다. 부모가 할 일은 자식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주는 것. 그것뿐이다. 세간의 즐거움은 모두 덧없고 눈 깜짝할 새 사라진다. 그 허망한 즐거움에 집착하는 것은 스스로 불을 안고 있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고 허망하여 오래 머무르지 못한다. 세상은 마치 번개처럼 찰나에 스쳐 지나간다. 잘 산다는 것은 오히려 덜어내는 데 있다. 쓸데없는 것들을 하나 둘 내려놓을 때 삶은 단순해지고 마음은 맑아진다. 욕심을 덜면 남은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소박한 밥상 위에 반찬도 귀하고 잠시 불어오는 바람도 선물이 된다. 잘 산다는 것은 풍요를 쫓는 데 있지 않고 단순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또 잘 산다는 것은 불필요한 소가리를 내려놓는 것이다. 세상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루에도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그중 대부분은 내 뜻과 어긋난다. 눈앞의 일에 필요한 만큼만 마음을 쓰고 그것이 지나가면 흘려보내라. 바람이 멎으면 파도는 고요해진다. 마음도 그렇다. 잘 산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가볍게 만드는 일이다. 부질없는 욕심으로 삶을 부풀리지 않고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 남을 바꾸려는 헛된 마음을 거두고
자식을 소유하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 속을 끓이지 않고 버려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런 태도 속에서 삶은 단순해지고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충만해진다. 지금 우리네 삶은 길어야 100년 남짓이다. 그 안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발버둥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가볍게 걸어갈 것인가? 짐을 내려놓은 발걸음은 새처럼 가볍다. 언덕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길동무가 되고 하늘은 언제나 열린 지붕이 된다. 그러니 언덕 위를 걷는 우리여, 바람에 몸을 맡기고 웃으며 지나가라. 그 길 끝에서야 비로소 잘 산다는 말이 조용히 우리 곁에 내려앉을 것이다. 사는 일이란 본래 크게 대단할 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필요 이상으로 부풀린다. 더 높이 올라야 한다는 압박, 남과 겨루어야 한다는 헛된 마음, 어제를 넘어야 한다는 집착이 스스로를 올가맨다. 그러나 사실은 하루는 밥 한 끼로 이어지고 몸이 피곤하면 잠들고 깨어나면 다시 또 하루를 맞이하는 것일 뿐이다. 세상사는 마치 물거품이 이리저리 흩어지듯 허망한 것이라 했다. 그 허망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허망하기에 가볍다. 가볍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자꾸 거대한 무언가를 찾는다. 그러나 삶은 거대한 무엇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작은 것들이 이어져 있는 평범한 시간의 띠일 뿐이다. 그 작은 것들이 모여 삶을 빛나게 한다. 사는 게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쓸데없는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경쟁에서 이겨도 경쟁에서 지더라도 결국 삶은 흘러간다. 그렇다면 굳이 피를 말리며 억지로 다툴 필요가 있을까? 세상사가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마음에 맞는 날보다 뜻과 어긋나는 날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그러니 속을 끓여 얻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밤중 잠 못 이루며 고민하다가 결국 다음 날 더 지친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 말고는 없을 것이다. 속을 끓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눈앞의 일에 필요한 만큼만 마음을 쓰고 그것이 지나가면 털어버린다는 뜻이다. 끓는 물은 금세 식는다. 그러나 불을 계속 지피면 영원히 뜨겁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 불을 지피지 않으면 저절로 식는다.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지고 경쟁에서 밀려나고 어떤 무리에서 제외되는 것이 두려운가? 처음에는 외롭고 서운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하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된다. 금강경에 나오는 범소유상 계시어망이라는 구절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붙잡으려 하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는 가르침이다. 집도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내 몸과 마음조차도 형상에 불과하다. 형상은 반드시 변하고 사라지니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 괴로움이 따라온다. 붙들어봤자 흩어지고 움켜쥐어봤자 빠져나가는 것이라면 차라리 스스로 놓아 날려보내는 편이 훨씬 자유롭다. 스스로 버려진 것은 아름답다. 그것은 강제로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가 집착을 놓아버렸기 때문이다. 버려짐은 반드시 상처만을 뜻하지 않는다. 때로는 우리를 가볍게 하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문이 되기도 한다. 퇴직을 하고 나면 더 이상 불리지 않는 직함이 있다. 자리를 내주고 나면 세상은 금세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 처음에는 버려진 듯 서운하고 공허하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자유를 발견하는 이들도 있다. 더는 직책이 나를 규정하지 않고 눈치 보며 살 필요도 없다. 남은 생을 온전히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관심이 줄어드는 순간이 찾아온다. 젊은 날에는 불러주는 자리가 많았지만 어느 순간 모임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가족 사이에서도 뒷전으로 밀려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 순간을 불행이라 여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을 비울 수 있는 호기이기도 하다. 그것은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는 붙들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다. 버려진 듯 보이지만 사실은 억지로 짊어졌던 무거운 껍데기를 벗어던진 것이다. 사람의 눈길에서 멀어졌다고 해서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내 안의 고요를 듣게 된다. 세상의 중심에 서지 않아도 내 삶의 중심은 여전히 내 안에 있다. 그러나 그 중심 또한 변하고 흩어지는 세상 속에 놓여 있다. 인생은 결국 허망한 것. 모든 형상은 사라지는 것이다. 허망함을 아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중심을 밖에서 찾지 않고 허망함마저 품을 수 있는 내 마음의 자리에 머물게 된다. 반야심경은 말한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 있는 것은 본래 공하고 공한 것 또한 형상으로 드러난다. 눈앞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 같지만 그 공허 속에서 우리는 진짜 충만을 만난다. 꽉 쥔 손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지만 빈손은 바람과 빛을 다 품을 수 있다. 삶의 허망함을 안다는 것은 곧 가벼움과 자유를 아는 것이다. 인생은 어차피 잠깐 머물다 갈 뿐이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그런데 왜 그토록 심각하게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을 진지하게 대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지나치게 심각해지면 스스로의 삶을 무겁게 할 뿐이다. 서양 철학자 몽테뉴 역시 이렇게 고백한다. 불행을 견디는 것은 대단히 힘겹지만 반대로 초라한 운명을 받아들이고 영화를 포기하는 것은 그리 큰 노력을 요하지 않는다. 이것은 나 같은 사람도 별 어려움 없이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포기에 영광이 동반되는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는 위대해지는 쾌감과 욕망보다 더 큰 야심이 있는데도 말이다. 부유함과 궁핍함은 개인의 마음에 달려 있다. 부든 명예든 건강이든
그것은 소유한 이가 부여한 의미 이상의 아름다움이나 즐거움을 지니지 못한다. 본인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하다. 스스로의 확신이야말로 본질적이고 진실한 것이다. 운명은 우리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하지 못한다. 단지 우리의 영혼에 재료와 씨앗을 주어 더욱 강해진 영혼이 원하는 대로 향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할 뿐이다. 자의만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유일한 근거이자 주권자다. 게으름뱅이에게는 공부가 고역이고 술주정뱅이에게는 금주가 고문이다. 음욕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수수한 삶이 형벌이고 허약하고 태만한 사람에게는 훈련이 고통스러운 일이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모든 일이 그 자체로 괴롭거나 힘들지 않다. 우리의 약함과 비겁함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몽테뉴의 이 글 역시 금강경의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 재물도 명예도 건강도 모두 잠시 빌려 쓰는 그림자일 뿐이다. 우리는 그 그림자에 스스로 의미를 덧씌워 불행을 만들고 또 행복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허망한 것일 뿐, 본래부터 붙잡을 실체가 없는 것들이다. 그러니 부질없는 것들을 붙들지 말라. 욕망이 불어오는 바람에 따라 흔들리며 마음을 소모하지 말라. 부질없는 집착은 쉬이 날려보내는 것이 현명하다. 잡으려는 손을 풀면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 속에서 비로소 자유가 찾아온다.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관계 역시 집착하기 시작하면 괴롭고 긴 괴로움의 끝에서야 그것이 허망한 것임을 알게 되니 말이다. 우리는 자꾸만 남을 바꾸려 한다.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시작해 친구, 동료, 심지어는 낯선 이들까지 바꾸고 싶어 한다. 저 사람이 저런 말만 안 했으면, 그 습관만 고쳤으면, 내 뜻대로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남을 바꾸려는 마음은 번번이 좌절로 돌아온다. 부처님도 아들을 억지로 출가시키지 않았다. 각자의 인연은 각자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그것을 고치겠다고 덤비는 것은 스스로 고통을 부르는 일이다. 결국 바꿀 수 있는 것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뿐이다. 내 마음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누구를 바꾼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자식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다. 많은 부모들이 다 큰 자식을 여전히 내 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는 별처럼 태어나 자신의 궤도를 따라가야 할 하나의 존재일 뿐이다. 자식을 끝내 붙들면 자식도 부모도 모두 고통스럽다. 놓아줄 때 오히려 서로의 관계는 더 깊어진다. 부모가 할 일은 자식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주는 것. 그것뿐이다. 세간의 즐거움은 모두 덧없고 눈 깜짝할 새 사라진다. 그 허망한 즐거움에 집착하는 것은 스스로 불을 안고 있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고 허망하여 오래 머무르지 못한다. 세상은 마치 번개처럼 찰나에 스쳐 지나간다. 잘 산다는 것은 오히려 덜어내는 데 있다.
쓸데없는 것들을 하나 둘 내려놓을 때 삶은 단순해지고 마음은 맑아진다. 욕심을 덜면 남은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소박한 밥상 위에 반찬도 귀하고 잠시 불어오는 바람도 선물이 된다. 잘 산다는 것은 풍요를 쫓는 데 있지 않고 단순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또 잘 산다는 것은 불필요한 소가리를 내려놓는 것이다. 세상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루에도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그중 대부분은 내 뜻과 어긋난다. 눈앞의 일에 필요한 만큼만 마음을 쓰고 그것이 지나가면 흘려보내라. 바람이 멎으면 파도는 고요해진다. 마음도 그렇다. 잘 산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가볍게 만드는 일이다. 부질없는 욕심으로 삶을 부풀리지 않고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 남을 바꾸려는 헛된 마음을 거두고 자식을 소유하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 속을 끓이지 않고 버려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런 태도 속에서 삶은 단순해지고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충만해진다. 지금 우리네 삶은 길어야 100년 남짓이다. 그 안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발버둥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가볍게 걸어갈 것인가? 짐을 내려놓은 발걸음은 새처럼 가볍다. 언덕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길동무가 되고 하늘은 언제나 열린 지붕이 된다. 그러니 언덕 위를 걷는 우리여, 바람에 몸을 맡기고 웃으며 지나가라. 그 길 끝에서야 비로소 잘 산다는 말이 조용히 우리 곁에 내려앉을 것이다.